갖게 되는 거 저는 늘 감사하고 그래서 또 이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9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목이 성경의 역사관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치, 난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바꿨는데 서로 통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역대 상하, 그 성경이 역사의 역사,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것이고, 특별히 이제 그 6권의 성경들은 왕과 선지자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조명을 하고 있어요. 난 이제 요즘에 여기 역대하를 지난 주간에 보았는데 새삼스럽게 그 역대하를 읽는 가운데서 현실과 많은 공감을 얻게 된 그런 말씀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역대하 7장에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혼당식할 때 그 마지막 기도 장면의 한 절이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기 한 말씀을 통해서만 해도 그게 우리 그 역사서 가운데 이 열왕들, 역대왕들,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모든 정치 집권자들의 그 역사는요, 전부가 다 왕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왕이 집권자인데, 왕이 그러면 그 중심 강조점이 뭐예요? 그 왕이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을 무시했느냐, 양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왕이었으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다 잘 되고 백성들이 태평하게 살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이 악한 왕들은 그 중심 보면 전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왕들 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왕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왕은 망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 되어서 그 왕이 이렇게 범죄를 하고 우상을 섬기는 말만 나라가 망한 거예요. 백성들이 다 도탄 가운데 빠졌단 말이야. 그것이 중심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솔로몬은 유다의 제 3대 왕 아닙니까? 사울왕, 다윗왕의 뒤를 이어서 세 번째 제 왕이 된 솔로몬인데, 이스라엘 전성기는 다윗왕 시대 때였잖아요.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어가지고 40년 동안 집권을 해서 다윗이 모든 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이라고 그랬어요. 제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다윗은 정말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로 전성기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까지도 계속해서 전성기를 이루고 나갑니다. 이제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40년 동안 제위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심이 성전 건축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뭐 많고 많은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고 그 낙성식을 할 때 온 백성들도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이제 여러 왕을 가운데 이제 솔로몬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남부로 갈려졌죠. 남이 유다고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남쪽 유다 나라의 이제 초대왕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었었고 분열된 후에 또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초도왕이 되어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해요. 내가 정확하게 뭐 얘기를 안 하지만 남북을 다 그 왕들이 한 20대 이상 24, 5대까지 왕이 계승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바벨론에게 또 블레셋에게 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 왕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솔로몬을 이제 읽었거니와 같은 역대하 17장을 한번 가서 봐요.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우리 여러 왕들을 뭐 다 생각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기를 바라요. 그 역대하 17장에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3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 왕 가운데 여호사밧, 우리 뭐 양남 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러 20여 대에 걸친 왕들 가운데요,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구분돼요. 선한 왕이 많지 않아요. 선한 왕은 거의 한 3명 내지 4명밖에 안 되고 다 악한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유다 왕 가운데 여호사밧을 내가 오늘 대표로 이렇게 드는데 여호사밧이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한 왕의 특징이 뭐냐? 3절에 그랬어요.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령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바알은 우상 아닙니까? 우상신.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란 건 여로보암의 행위를 말하는데 여로보암은 그 특징이 우상신,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긴 것이 대표적인 왕 이름입니다. 그런 왕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사밧 왕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선대왕이 있던 다윗을 본받아가지고 바알을 특별히 이제 그 사절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바알을 섬기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선대들의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말을 드리는 여호사밧은 부귀 영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견고했다 그랬어요. 나라가 튼튼해졌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나라든지 튼튼한 나라, 굳건한 나라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역사를 가만히 이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봤어요. 어느 시대든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있어요.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 지금 현대 우리 세계 제패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누구든지 물어보면 다 미국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미국이 복음화가 된 나라 아니에요. 그게 조상들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건너가가지고 세운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건국의 기초부터가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그 조상들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어느 나라든지 복음화만 되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반만년 역사라고 그래요. 반만년 역사 이래 지난 80년 동안 해방 후 70년 내지 80년 동안에 최고의 전성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반만 년 동안 말이요. 그러면 5천년 동안 말이요. 지금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천박하고 제일로 가난하고 제일로 어렵게 산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참 그 유명한 나라 있어요. 이 코리아라는 나라가 말이야 뭐 잘 살고 뭐 그렇게 되길 바라느니 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 아니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6.25 때 그렇게 봤습니다. 6.25 전후에서 해방 후에. 그랬더니 우리나라인데 지금 세계 10위권에 올라섰잖아. 세계 10위권에.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 말이야. 우리 믿는 우리 교회와 교회 교역자들이 이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려주지 못하면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나라 이렇게 됐냐?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회 장로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30년간 망명생활하면서 기독교를 배운 거 아니에요. 그분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연구해보니까 기독교도 국이더라 이거요. 하나님 믿는 나라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또 제일 하나님이 축복받은 나라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결심한 거예요. 내가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만 우리나라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미국과 같이. 그걸 노심초사 연구하고 생각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해방 후에 우리나라를 세운 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교인들이 이걸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몰라요. 초대 대통령이 누구지도 몰라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우리 잘못된 겁니다. 잘못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잘못 가리키는 거. 그래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요새 많이 말하잖아요.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을 기독교 입국론으로 만들겠다. 그런 정치 통치 철학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제1대 재헌 국회 때 국회 개회 시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바친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 이 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리키질 않아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교인들도 뭐 안 믿는 사람 많을 것도 없고. 오늘 정치한다는 사람들 입에서 말이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운 분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입국론으로 그 정신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도 이 코리아는 말이야, 기대를 갖지 못한 나라라고 하던 이런 나라를 천지 개벽을 몇 번 한 나라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아느냐 말이에요.
내가 이제 요새 가장 통분히 여기는 것은 이 문재인이가 말이야. 좌빨 정권이라고 그러잖아. 문재인 통치한 동안 오는 동안 이나 다 망가져 버렸잖아. 다 망가져 버렸어요. 역사를 날조했어요. 역사를 전부 뒤집었어요. 어? 우리나라 건국기념일이 1948년 8월 15일이요. 그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한국이 자유민주국가임을 선포한 말이라면 선포. 그걸 뒤집어서 말이야. 1919년 3.1절 만세동립 기념일을 건국기념이라고 우겨댔잖아. 근데 그것도 북한에서도 또 저 김정일이가 반대한다고 하니까 끽소리도 못하고 쑥 들어갔답니다. 그런 놈이요, 이제 문재인이가. 나라를 말이야, 완전히 뒤엎어고 말이야, 거꾸로 저 세우려고 했던 놈이란 말이요.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가르칠 때. 근데 이걸 가르치면, 목사가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그래. 목사가 왜 정치 발언을 하느냐고 그런단 말이요. 오늘 내가 이제 좀 말하려고 하는 지금 성경의 역사관이라는 제목의 중심이 뭐요? 정치의 중심이 선지자입니다. 정치의 중심이 제사장이요. 정치의 중심이 선견자라는 말로도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요. 정치의 중심이.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걸 오늘 목사들이 몰라. 가르치질 않으니까 교인들도 그리고 오늘 교회가 좌파로다 가고 말이요. 목사들 중에 좌파 목사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비극 가운데 비극 아니에요. 이건 말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길로 가는 것이고, 목사가 좌파가 된다는 것은요,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좌파는. 좌파가 공산주의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응? 공산주의는 뭐예요? 유물사관.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 아니요. 그런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선망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목사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정기 노회가 있어요. 노회. 내가 이제 노회 때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 내가 좀 날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게 기도야.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될까? 내가 카톡에서도 좀 글을 썼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 강단에서 말이요. 목사들이 기도를 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 들어봤어요? 난 들어본 일 없어요. 그런 말 기도한 사람이 있었겠는데 나는 듣지를 못했어. 하여튼 우리 장로나 목사나 강단에서 대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느냐 이 말이야 지금.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좌파 사상이 들어가면서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 눈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나라가 그걸 보면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잖아. 응?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응? 이제 좌파놈들이 사회로 부정선거라는 게 세계가 다 하는 건데 사회로 부정선거 똑같은 방법으로 대선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체 국민들의 여론이 문재인 정권이 너무 잘못됐다는 게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큰 차로다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에게 의심을 받을 테니까 국민들이 믿지 않으니까 근소한 차로 이기게 하려고 하다가 저만 하나 잘못 지어서 지들이 근소한 차로 진 거예요. 맨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0. 몇 프로도 됐다. 그건 언론과 방송들이 하는 말이고 나는 공명선거에서 정말 진짜로 공명선거에서 개표를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80%가 나왔으리라고 나는 주장하는 사람이요. 0.몇 프로라는 것은 저희들이 만든 거야. 그놈들이 부정선거를 하려고 만들었던 그런 퍼센티지란 말이요. 그걸 가지고 맨날 씹으려 그걸 가지고 말을 해. 0.몇 프로. 윤석열 대통령이 80% 이상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 모든 대통령도 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재인도 그런 방법으로 선거를 해서 집권을 한 놈이라고 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대통령이라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도 그런 방법으로 됐단 말이야. 그 당시에 말이야 홍준표 씨인가 그때 어디 여당의 후보 홍준표 씨였잖아. 홍준표하고 문재인하고 경쟁했는데 나는 실제로는 홍준표 씨가 당선됐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부정으로 둘러폿단 말이야. 중앙선관위가 같은 편 아니야. 중앙선관위가 발표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문재인 임기 5년 동안 난 단 한 번도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불러본 일이 없어요.
그게 무슨 대통령이에요? 가짜 대통령이라고 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집권자라고 불러요. 집권자. 문재인은 집권 5년 동안 말이야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자기 정체성을 밝힌 일이 있어요?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 광장에서 매주마다 5년 동안 문재인은 간첩이다 하고 소집서도 단 한 번도 변명도 안 해봤어. 말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문재인은 통반장 노릇도 못할 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내가 내 말이 맞은 말 아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말이야 오늘 우리 교인들고 목사들도 목사가 왜 그런 정치 발언하냐. 이게 무슨 정치 발언이야. 난 정치 발언한다고 안 해요. 나는 정치 발언 해본 일이 없다고 그래. 뭐라고 그래? 현실을 말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나는 현실을 말하지 나는 정치 발언한 일이 없다. 정치가 뭐요? 정치라는 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선거 때 말이야 국민의 표 얻기 위해서 그래 자기 주장을 하는 그건 정치요. 내가 목사가 이런 말 때 내가 무슨 통반장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면장하려고 하는 거야? 국회의원 되겠다고 이런 말 하는 거야? 나는 나라를 위해서 바른 말 하는 거 아니야? 현실 내가 알고 보고 듣고 아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정치요? 나는 오늘날 우리 성경을 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집권자를 향해서 집권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할 때는 선지자들이 다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해주잖아요. 미국이 왜 세계를 제패했습니까?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인수위원하고 직위 그 대통령 그 직무 할 때 제일 촉변하는 게 뭐예요? 성경 외에 손을 얹고 목사가 기도하잖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미국도 이제는 석양입니다. 왜? 범죄하기 시작하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 지금 미국이 말이야 지금 얼마나 혼잡합니까? 미국도 말이야 선거 때마다 우리나라식으로 전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전부가 뭐 딥스트레스라고 부르던가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변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제는 석양을 맞이해 또. 내가 중국 가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중국을 6년 동안 다니면서 1년에 4차례씩 갔어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2주간씩 집회를 하고 왔는데 내가 간 데마다 중국 사람들 들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중국이 보고마만 되면 전체 인구의 70% 이상만 보고마가 된다면 이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미국이 다음 거는 미국 뒤를 이은 미국과 같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만약에 전부가 중사람이 다 박수 치더라고. 다 좋아해. 지들이 잘한다면 다 좋아하지 뭐. 그런데 오늘 중국이 그런 길로 갑니까? 거꾸로 가잖아. 그러면 안 되는겨. 그러면 안 되는겨. 이 시진핑이가 말이야 집권하고 나서 지금 기독교를 박해해갖고 말이야 오늘 교회를 다 때려 부시고 그게 거꾸로 가는 게 복을 제발로 차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리고 중국이 보고마가 된다면 공산주의가 물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리라는 게 나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이래 지금같이 이렇게 세계에서 우뚝 솟은 나라가 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입국론회에서 보고만을 했잖아요. 군대는 군목을 세우고 학교에는 교목을 세우고 병원에는 원목제도를 세우고 각 부처마다 다 목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겠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가르치는데 이걸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요? 예? 오히려 이승만을 다 폄훼하잖아. 이 좌빨놈들이 역사를 다 왜곡하고 이승만이라는 이름은 부르지도 못하게 하잖아. 문재인이가 그렇게 했잖아. 그러고 우리나라 산업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는 기초를 닦고는 이승만 대의 기초를 닦고 이제 발전이 획기적인 단계에 이를 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부국강병을 만든 거 아니요. 응? 산업혁명을 일으켜갖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 나라를 만들고 이걸 가르치질 않아. 오히려 이걸 못 가르치게 하잖아. 지금 문재인이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름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 놈이요. 그런 놈을 따라 그런 놈을 지지하다니 이 나라가 망할 나라 아니요.
나는 내가 너무나도 내 조국인 대한민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조국이 이렇게 너무 만국 현상에 이런 것을 통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좀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런 지경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문재인이가 간첩이었어. 간첩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 이 나라가 간첩을. 그렇게 간첩이 문재인이 간첩이 돼도 단 한 번도 변명한 일이 없어요. 그걸 인정한 거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제가 스스로 간첩이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을 그 말했다고 감옥에다 3번이나 가뒀었잖아. 그러니까 다 무죄로 다 석방받았어.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간첩이라고 한 것이 무죄라는 말이에요, 무죄. 무죄가 됐으니까 문재인이가 간첩이에요. 간첩도 간첩 중에 제일 큰 간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버려 북한 김정은에게 넘겨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버린 거 아니에요. 그걸 국민들은 몰라요. 국민들이 모르잖아. 왜? 언론과 방송이 다 차단을 한 거 아니에요. 언론과 방송이 전부 좌파에게 매수를 당해서 나는요, 왜 이렇게 삼권이 다 좌파가 되느냐. 돈에 매수됐다고 난 보는 거예요. 매수됐다고. 그 증거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마지막 판결 내린 것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 마지막 그 재판한 그 판결을 그 8명이 한 거기 뭐라고 불러. 그때 말이야. 8명 100%가 다 찬성을 했어. 박근혜도 탄핵하자고. 그래가지고 탄핵을 한 거 아니야. 헌법재판소, 헌재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100% 찬성이 어딨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100% 반대도 없는 거예요. 한 놈이라도 반대를 해야 그게 명분이 있는겨. 8명 중에 한 놈이라도 반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명분이 있지만 어떻게 100%가 찬성을 해. 나중에 뒤로도 들으니까 전부 돈에 매수됐단 말이요. 전광훈 목사님이 그중에 몇 사람이 몇백만 원씩 갖고 왔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빌로 왔었다는 게 그걸 공개사정에서 발표했어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요. 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원래 조중동이라는 것들이 말이요. 하루아침에 입을 맞추더라고.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우리 한국이 대표진 보수지였잖아.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고 소리하더란 말이야. 하루아침에. 가만히 보니까 그것들 다 매수된 거예요, 돈에. 너 돈 얼마 주면, 네가 마음대로 불러봐라. 얼마든지 불러. 몇 조 원 주시오. 몇 조 원을 준 거요.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가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로 탄핵을 시키고, 강제로. 지금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제목으로 탄핵한 게 없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단돈 10원도 부정으로 받은 게 없단 말이요. 지들이 지어내고 뒤집어 씌워갖고 뭐 32년인가를 때린 거 아니요. 어? 문재인이가 그런 놈이 그렇게 돼서 집권하는 놈이란 말이요. 근데 그것이 말이야. 이재명은 그보다 또 문재인보다 한술 더 뜨는 놈이네. 그런 놈을 지지해야 돼. 그런 놈을. 우리나라가 그 국민의 의식을 보면 이 나라가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신다.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셔서 이만큼 다 공산화, 거의 90% 이상이 공산화됐던 그런 데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나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그 8.15 광복절에 경축사 한 것을 본다든지 또 국힘당이라는데 국회의원들만 모인 국민의힘 그 정당 국회의원들만 모인 데서 그 강연한 것 아마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완전히 이젠 그는 적극적인 우리 우파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한 1년이요. 지금 1년 한 3, 4개월 됐나 이제 대통령인지. 그동안 이제 통치를 해보니까 좌빨놈들의 그 악한 악질이 얼마나 기묘하고 강할 이제서 안 것 같아. 이제서 눈치를 챈 것 같아.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이가 임명했던 사법 총수였었잖아. 그도 사실은 좌파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근본이. 그러나 싸우다 보니까 이 윤석열 그 법관으로 있을 때도 바르게 하는 사람이니까 올바르게 하다 보니까 다
다 권리되는 거 다 잘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싸운 거 아니요. 그 여자 그 누구 이름이? 여자 법무부 장관. 추미애하고 결사 항정을 해갖고 이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인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 몰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을 시켜줄 대통령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도 해봐요. 내가 이제 나는 오늘 성경 말씀 여기 뭐 다 조목조목 한번 읽어서 성경이 모든 왕들을 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타락하고 잘못했을 때에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했을 때에 누가 가서 바른 말 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 하나님이. 아무도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 말을 못해 감히. 오늘 이 정치꾼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잘못한 거 말하는 놈이 없어요. 어? 지금 이제 뭐 저 간첩들만 모인 간첩 속에 이 더불어당 이것들 말이야 나라를 죽을 쓰고 다 몇만 개 법을 다 만들었대야 우리나라 망할 법을 국민들 몰라요. 그런데도 말이야 국힘당원들 가운데 단 한 놈도 지적하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그 놈들도 사회로 부정선거 때 매수돼서 국회의원 된 놈들이라고 난 봐요. 그러니까 더불어당이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단 한마디도 말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나는 지금 현재 국힘당 국회의원들 100% 다 물갈이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내년 총선 때 100% 다 물갈이 해야 돼요. 한 놈도 올바른 정신을 가진 놈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가의 입에서 정치한다는 국회의원들 입에서 우리 조국을 사랑합시다.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말 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나는 한 사람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한 사람. 오늘 우리 정치계에 다 썩은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예요. 나라를 좀 사랑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 나라를 조국을 사랑합시다.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 말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 이거요. 오늘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요. 전광훈 목사님밖에는 참 애국자가 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비판하고 여러 가지를 뭐 다 말을 하지만은 나는 한 가지 보고는 애국자다 이게 그분은 애국자라는 거는 사실이다 이게. 그래서 내가 그분을 지지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분도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걸 다 덮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한 분 아니요.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되게 만든 분 아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나는 이제 오늘날 이런 말 하면 전부 다들 나도 과거에 젊었을 때는요. 목사는 정치적인 발언하면 안 된다고 내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목사는 목회만 하면 되잖아. 그런 거 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하나의 말씀만 가르치면 돼. 나도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좌빨이 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성경을 내가 읽어봤어요.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전혀 반대더라고. 오늘 목사가 정치에 깊이 앞장서서 정치에 관여했고 통치자들, 집권자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집권자가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잘못한다면 책망하고 가르쳐주고 권고해야 되는 게 우리 목사의 사명이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오늘 다 생각하다가 내가 오늘 여기 적어온 거 나 이걸 좀 다 일일이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하지 못하고 여호사밧 임금 역대하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가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자세히 읽어봐요. 읽어보면 가장 대표적인 왕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 나라의 집권자가 잘못할 때는 강력하게 다스려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책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권고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목사고 그게 사명자지. 현실에 아부해서 그냥 눈치나 보고 짓지 못하는 개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추한정이 이렇게 너무나도 하나님이 뜻의 섭리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우리나라가 망국의 일로 가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개탄스러운 심정이고 우리 기독교를 선호하고
기독교의 주의 주장을 마땅히 발설해서 많은 사람에게 읽고야 될 기독교 방송국이 5군데나 있다고 하면서도 단 한 군데도 현실을 직시해서 지적하고 가르치는 그런 방송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개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방송국 자체도 매수가 돼서 말씀만 전하면 된다. 말씀만 전하면 된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종들 가운데 나라를 말하고 나라의 장례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거나 가리키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가 현실과 아부에서 현실에 비유나 맞추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다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중흥케 하여서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년 총선이 있어서 전 국민의 의식이 바르게 돌아와서 이제 바르게 깨달아서 적화의 길을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촌시가 급합니다. 하루속히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은 노예 아닌 노예, 가장 불쌍한 생지옥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